하겠습니다.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나지만은 봄하고 가을이 제일로 기도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음메 집에 들어가야 되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집중이 안 되고, 근데 가을하고 봄하고 가을이 제일 영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도 또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계절인 것 같고요. 시편, 우리 청년들에게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의 분명한 대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정까지도 헤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다윗에게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뭡니까? 집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일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꼭 붙어 있으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관계, 우리의 위치, 그리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결과,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도 한 주간 그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러다면 참 포도나무 대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절대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여. 그만큼 분명한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항상 기억하고 고백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제사장이 되시며 나의 선지자 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끊임없는 지치지 않는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현장 사역을 하면서 그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영적인 생명력이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지속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는 내 생각에, 내 경험에, 그죠? 나의 영적인 캐릭터에 그대로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탄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로 우리는 승리의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짧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장을 좀 펴시고요.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1절에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뭡니까? 실족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퇴출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그렇죠? 참 복음 가진 우리가 세상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로 출교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단체,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오직 복음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이제 노예 목사님들 다 모였는데 왜 당신만 오직 예수냐?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또 교단에서 또 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분이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단에 그 총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누구누구 씨 2단 그렇게 딱 적어놨더래요. 오직 예수 앞에 우리가 뭡니까? 그런 출교를 당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아직 그들이 그렇죠? 제자들이 또 알지 못함이라.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둘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죄는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를 붙잡고 있는 유대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웃지만은 제자들은 이걸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의 의가 부끄러워지고 십자가의 의가 참으로 드러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50장을 보면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세상의 의를 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십자가 갈보리 사건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답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뭡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뭡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게 3일입니다. 3일 이후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죠? 예수님 제자들도 근심했어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근심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고는 이걸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다시 기쁨이 생길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죠?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이번 주 성구암송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진짜 고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화영이의 진짜 고민은 자격증 따고 취직하고, 물론 고민이겠죠. 왜 취직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나는 정말로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죠?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정말로 세상이 얻지 못하는 명예, 이걸 좀 얻어야 되겠다. 또 어떤 청년들은 정말로 많은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가만히 보니까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결혼 정말로 하고 싶다. 그 속에서 여러 만남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나는 한편으로는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고 싶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죠. 제가 나열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진짜 고민은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께서 올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께서 올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고민은 내가 한 시대 복음 가진 자로서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식주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여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후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데 올인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237을 넘어설 수 있는 3단체를 넘어설 수 있는 전문성으로 이게 전문화로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세계화로 그리고 복음화가 될 수 있을 만큼 여기에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가짜 응답을 바라보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응답은 뭡니까? 바로 12가지 사탄의 여정 가운데 메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은 뭐냐? 진짜 응답은 여러분들이 24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24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24시, 기도 24시, 증인 24시가 돼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고민할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그죠? 내가 알았던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고민했던 것이 다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뭘 알았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저는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막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기도, 내 고민이 필요가 없구나. 자꾸 이 복음을 알아가는데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진짜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이 응답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는 자로 사탄을 그죠?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우리에게 틀린 편집, 틀린 설계, 틀린 디자인을 딱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사전에 감춰진 나의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미 끝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소련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우리 청년들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늘 이것만 바라보다가 결국 뭡니까? 사탄의 올무에 잡히는 거예요. 사탄이 쳐놓은 그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완전히 참 포도나무 대신 그 그리 속에 붙어있지 않는 상태로 늘, 그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맞는데 나는 왜 자꾸 여기에 자꾸 영향을 받을까? 그렇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청년들의 완전한 결론입니다. 그죠? 청년들의 완전한 결론은 무엇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 힘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완전히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있는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뭡니까? 이것으로 분명하게 바로 우리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여기에 디자인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올인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자꾸 우리가 복음 속에서 나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자꾸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편집되고 또 기도가 설계되고 증인으로서의 디자인이 되니까는 그때부터 오는 것이 바로 각인입니다. 이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뭐냐? 이때부터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있어요. 늘 시달리다가 영적인 어려움 당하다가 어느 날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딱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그리고 뭡니까? 사단은 원네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 그죠? 그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237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치유요 서밋입니다. 이것으로 딱 여러분께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는 게 발견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보여지느냐? 오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일성이고 그 속에서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때부터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24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시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나오죠.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직장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그렇죠? 나의 산업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바로 뭡니까? 나는 의사다. 치료하는 자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대사로 서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대사들이 다 파송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딱 가져야 돼요. 사단은 완전히 3단체를 가지고 각 나라마다 언택을 가지고 비대면을 가지고 계속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딱 나오는데 그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죠. 우리의 업이, 그죠? 우리 청년들의 그 업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237과, 그죠? 237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치유 서밋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완전히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 아웃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 체인지입니다. 이것으로 뭡니까? 10가지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 내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할 수 있다면 굉장한 축복의 우리 청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올인하지 못하면 늘 틀린 거, 그죠? 가짜 응답을 향해서 늘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집중 올인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안에 있음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뭡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고민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음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속에 있지 않은 것을 고민해야 돼요. 진짜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3가지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론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 청년들은요, 집중 올인을 모르면은요, 뭘 모르느냐? 실질적으로 기도 24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24시 모르는 거예요. 기도 24시 모른다는 것은, 그죠? 모든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결과적인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뭡니까? 복음을 알고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충분한 자가 됩니다. 무엇으로 충분한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혼자 주님을 향해서, 다윗은 뭡니까? 나의 왕, 그죠? 혼자서 주님을 향해서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혼자서 굉장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깊은
묵상 속에서. 그렇죠? 하나의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면요, 굉장한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렇다면은 진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행복자가 되느냐? 바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제한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르게 우리가 성령의 영향을 받아 인도받을 수 있으려면 이 비밀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가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복잡한 사람, 또 단순한 사람,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내면.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꺾지 못하는 이런 고집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단순하게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은 뭡니까? 깊은 기도입니다. 자, 깊은 기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로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10가지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 기적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영적인 시스템이 딱 갇혀 있는 사람은요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 갇혀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나하고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마다 뭡니까? 이 깊은 집중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계속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뭐니까 여러분께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는 그 비밀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의 이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눈이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앞으로 되어질 것, 앞으로 응답 올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중요한 눈이 이제 여러 사람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눈이 딱 보여지고, 아, 내가 저 사람 전도 대상자구나. 저 사람을 놓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비밀. 직장에, 아, 저분을 놓고 내가 집중 기도해야 되겠다. 내 직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말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237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의미로 중보기도의 비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그 함께가 바로 뭡니까? 이제는 완전한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딱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딱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이거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오라가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가야 할 것, 그죠? 다 보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그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어떤 답,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이 속에 있으면 그 사람 보면 딱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기도 24시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전도 24시가 나옵니다. 전도 24시. 여러분들 나는 자영업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프리랜서입니다. 나는 어떻게 거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자영업자로서의 나는 순회 선교사다. 프리랜서로 나는 순회 선교하는 것이다. 순회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나는 선교사지. 나는 전도자지. 순회하면서.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강서노에 노예가 있는데 거기에 고시부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임직 받으실 분 5명을 제가 같이 이제 대화를 좀 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보일러공입니다. 보일러를 고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 전하세요? 그러니까 보일러 고치는 곳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얘기를 딱 하면은 저 사람한테 이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딱 생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다 소문났대. 보일러공이지만은 저 사람은 전도자다. 그렇게 소문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해서 전도 24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뭘 보여줍니까? 나는 빛의 자녀고, 그죠? 소금. 그 속에서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숨겨졌던, 감춰졌던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애쓰고 힘쓸 필요 없어요. 그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를 딱 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 갈급한 그 상태가 딱 보여집니다. 거기에 딱 답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자영업자로서 나는 지역을 순회한다. 프리랜서로 나는 지역 사람을 만나면서, 그죠?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답을 몰라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께서는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실질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것.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딱 보시면은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딱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뭐 하느냐? 팀 사역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건 쉽게 말해서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요, 중요한 미션홈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인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50년 살아도 40년 살아도 남편의 새로운 모습이 보여져요. 부인의 새로운 모습이 보여져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중요한 미션업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기능을 가지고 중요한 전문 사역에, 그리고 나의 지역을 통해서 뭡니까? 중요한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변론으로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되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렘넌트 7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이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에게 설계되고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바로 CVDIP를 시작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렘넌트 7명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이 나오는데 나의 현장에 나타나는데 바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편집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설계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나 자신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죠? 이걸 이 속에 자꾸 나를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영적 시스템.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셉과 컨텐츠, 시스템,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미 우리에게 10가지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속에 있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기도 24시 또 그 속에서 전도 24시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바꿔나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